오늘 오바댜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좀처럼 읽기가 쉽지 않은 성경입니다. 오바댜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딱 한 장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9월 둘째 주일부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한 명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 순서를 기억해 놓으십시오. 첫 번째 엘리야, 두 번째 엘리사, 세 번째 요나, 네 번째 아모스, 다섯 번째 호세아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주된 외침이 뭐였나요?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듣지 않습니다. 멸망합니다. 기원전 722년에 어떤 제국에게 멸망당하나요? 아수르라는 제국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쭉 읽고 저와 함께 공부해 가시면서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왜 망했는가?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민족, 하나님을 떠난 나라, 하나님을 떠난 가정, 하나님을 떠난 개인은 결국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이런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죠. 바라기는 저와 함께 계속 말씀을 배워가시고 알아가시면서 이런 영적인 통찰력, 영어로는 인사이트, 이 통찰력을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가정이 망해가는 가정이 아니라 어떤 가정? 점점 흥하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흥해가는 가정 됩시다. 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역사를 통해서 이런 인사이트, 통찰력을 배워가야겠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수백 년을 통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는데 듣지 않습니다. 계속 딴 길로 갑니다. 점점 망해갑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이런 엄청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건만 그래서 돌아오기만 해. 그렇게 품으려고 하셨건만 저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방향으로만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안 좋은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생이.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마음이 안 좋죠. 하나님도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후회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꿈을 꾸십니다. 왜일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니까 그렇습니다. 읽어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뭐가 없어요? 후회가 없다. 민수기서의 말씀인데 거짓 선지자였지만 그 발람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완전한 분이시다.
반대로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가면서 후회가 많은 것일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후회 없는 분 있나요? 난 후회 없다. 네,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후회 참 많습니다. 특히 자녀들 키우면서 젊었을 때, 신혼 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아이들에게 그런 상처를 줬을까? 목회하면서 쉽지 않았거든요. 제가 첫 목회를 전라도에서 했다고 했죠. 그때 1년 예산이 400만 원이었습니다. 어른들 다 해서 10명도 안 됐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아이들 분유값이 없었어요. 아이들 기저귀 값이 없었어요. 매년 도와달라고 큰 교회에 편지, 선교 편지 써야 그 교회에서 10만 원, 20만 원 보내준 거 가지고 4년, 5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회에 대한 스트레스, 삶에 대한 스트레스, 경제에 대한 스트레스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콜릭이었는데 잘해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 욱하는 성질 있잖아요. 가정에서 풀곤 했습니다. 돌아보니 지금 그 시간이 전부 다 어떤 시간일까요? 후회 막심한 그런 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30대 초반에 32살에 광림교회 부목사로 갔습니다. 제일 작은 교회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로 갔습니다. 그때 성도 수가 8만 5천 명이었고 정말 바빴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고 아침 9시에 교역자들 회의를 합니다. 직원들 전부 다 한 100명이 모입니다. 부목사들이 한 30명 가까이 되고 전도사가 50명, 청소하는 직원들, 관리하는 집사님들 또 한 50명, 100명이 훨씬 넘죠. 그때마다 김선도 감독님 나오셔서 막 호통치십니다. 야, 일성교구 목사, 지난주에 왜 그렇게 안 나왔어? 숫자 다 헤아리고. 그런 것들이 또 다 뭘까요? 스트레스입니다. 그런 부목 생활을 7년 했습니다. 돌아보면 참 제일 후회되고 제일 미안한 부분이 이겁니다. 그때 받은 스트레스 다 어디에서 풀었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집에서. 힘없는 와이프, 어린 딸, 어린 아들. 항상 미안합니다. 못난 아빠, 못난 목사.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큐티하면서 이 말씀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후회하면서 삽니다. 왜? 불완전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회가 없어. 왜 후회가 없으신 분일까?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읽어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에 이를 수 있는, 온전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나요? 누구에게 있나요? 예수님에게 있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히 이룰 수 있는 길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있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살아갈 때 비록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하루하루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의 불완전이 완전으로 바뀌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인생에서 후회하는 일이 적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네. 저는 이게 기독교의 힘이라고 믿어요. 내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을 때는 후회할 일 많을 겁니다.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연수가 점점 깊어지면 깊어져 갈수록 후회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게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냐 따라서 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수님 따라 살면 그렇게 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서 예수님 지금 믿고 있습니다. 제 젊었을 땐 후회할 일 많지만 지금부터라도 후회할 일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삽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그렇게 노력하시면서 애쓰시면서 후회가 아니라 감사만 남겨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돌아오죠. 오늘 본문 오바댜라는 선지자가 남긴 말씀인데요. 오바댜서에는 에돔에 관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돔은 누가 세운 나라인가요? 에서가 세운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바댜인데요. 원래 순서대로 하면 쭉 순서 보이시죠?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이 오바댜입니다. 그런데 제가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에돔에 관한 말씀이 나오니까 맨 뒤로 순서를 좀 바꿨는데요.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해서 신랄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 자, 지도 보시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던 지도인데 에돔이 어디 있나요? 맨 아래에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기억나시죠? 애굽할 때 에돔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안 내줍니다. 그래서 빙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제 남유다도 멸망하는데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죠. 지금 시리아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대통령도 망명가고 수많은 난민들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뿔뿔이 흩어질 때 남유다 백성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그 일에 앞장섰던 나라가 오늘 보게 되는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읽어보죠.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래서 지금 에돔이라는 나라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이 말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뭘 싫어하실까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포악, 아주 싸납게 구는 것, 아주 신경질적으로 대하는 것,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잘해야 되는데 사람의 본성이 악하기에 그렇지 못한 경우를 자주 봅니다. 오늘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에서의 후손인 에돔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가까울수록 더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람이 못나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성숙하지 못하기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내가 지금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또 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사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가면을 쓸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더욱 잘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가까울수록 잘합시다. 한 번 더요. 내가 더 잘할게요. 외간 남자에게 잘하지 마세요. 외간 여자에게도 잘하지 마세요. 나에게 밥 한 끼 안 차려주는 여자에게 왜 그렇게 잘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자.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우들끼리 잘 지내자. 말 한마디도 따뜻한 말. 수고했어. 고마워. 애썼어. 이해하는 말. 우리 교회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오바댜서는 전반부는 에돔에 관한 심판의 말씀, 그리고 후반부에는 하나님이 새로운 꿈을 꾸십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함께 깊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새로운 소망을 품으셨을까? 첫 번째,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자, 노란 부분만 다시 읽어보죠.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하박국서에도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란 글씨.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비록 포로로 잡혀가지만. 아모스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노란 글씨 읽어보죠.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심겠다. 그리고 다시 뽑히지 않을 거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네. 이루어지기도 했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오긴 돌아와요. 언제 돌아오냐면 기원전 537년에 스룹바벨이 다 데리고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온 뒤에
다시 알렉산더에 의해서 정복당해요. 그리고 그 다음 로마에 의해서 또 정복당해요. 그래서 이루어졌지만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언제, 누구를 통해, 누가 오셔야 이루어질까요? 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사야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하얀 글씨만 읽어보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서 나의 기뻐하는 자, 누구를 의미하나요? 예수님, 메시아. 진짜 메시아가 온다는 겁니다. 진짜 왕이 오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억압에서 해방시키실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 암울했던 시대,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던 그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품으셨던 새로운 소망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이 품으셨던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뭔가요? 참 소망인 것입니다. 네. 참 누가 지었는지 이름 잘 졌죠? 네. 참 소망.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삽시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시대였지만, 모두가 하나님 떠나가던 그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을 품으셨더라. 그래서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날이 성탄절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읽어보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예수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외치셨던 일성, 첫 번째 외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노란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메시지는 단순해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십시오. 이 기적 어떤 기적인가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 어떤 기적인가요? 바람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기적입니다. 이 기적 어떤 기적인가요? 많은 병자들, 심지어 나병 환자도 고치시는 그런 기적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기적 한번 읽어보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많은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바로 이런 곳이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샘플로, 맛보기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랐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의 선물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노란 것이 읽어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다. 물론 이 나라, 바리새인들이 보고자 했던 이 나라, 언젠간 우리 두 눈으로 볼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딘가요? 너희 안에라는 단어입니다. 너희 안에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너희 안에는 첫 번째는 내 마음 안에 임한다. 확실히 믿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중심에, 여러분 마음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축복해 주시죠.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네요.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네요. 네.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풀면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작은 씨앗이 내 안에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언제 심어졌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이미 여러분 심령에 심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이렇게 이미 심어졌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봄 되면 씨 뿌리잖아요. 씨 뿌려놓고 끝이던가요? 아니죠. 씨 뿌린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해충도 잡고 풀도 뽑고 손이 많이 가죠. 네.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 말씀 보면 씨 뿌리는 그런 씨앗에 관련된 비유들이 많이 나와요. 씨에 관련된 비유들, 어떤 비유들 생각나시나요? 겨자씨 작다. 또 어떤 비유 떠올리시나요? 씨앗을 뿌렸는데 4가지 밭이 있었죠. 네, 돌밭, 길가, 또 가시덤불, 맨 마지막은 옥토. 네, 다 씨앗과 관련된. 또 뿌렸는데 좋은 것만 나온 게 아니라 종들을 보니까 뭐도 있어요? 가라지. 이것도 다 씨앗에 관련된 비유죠. 네. 성경에 씨앗에 관련된 비유가 많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미 뿌려졌어요. 우리 안에. 자, 그 다음엔 뭘 해야 되냐? 뭘 해야 될까요? 가꿔야 됩니다. 가꾸는 몫은 누구 몫일까요? 우리 몫입니다. 각자의 몫입니다. 계속 걸음을 줘야 합니다. 비도 줘야 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햇빛을 쬐야 됩니다. 그래야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핏값으로 여러분 심령에 뿌려주신 그 씨앗들, 복음의 씨앗들 잘 갖고 가시는 복된 천국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키워갑시다. 한 번 더요. 키우는 것은 내 몫입니다. 이 말씀에서 너희 안에라는 단어의 의미, 첫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우리 마음.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의 두 번째 의미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공동체는 3가지 공동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가 뭘까요? 가정이라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 있죠.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살고 있는 나라, 이 땅. 이런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중에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먼저 드러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지금 내 안에, 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면 제일 먼저 그 모습이 어디에서 보여져야 할까요? 가정입니다. 역으로 내 마음이 여전히 지옥이라면 그 지옥의 모습도
제일 먼저 어디에서? 가정에서 보여지고 있을 것입니다. 왜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는 가면을 쓸 수 없으니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요. 바라기는 우리 참소망에 속한 모든 가정들,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씨앗 무럭무럭 잘 자라나서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과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가는 천국 백성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함께 결단합시다. 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 사명 아니겠는가? 먼저 내 마음을, 그리고 내 가정을. 그렇게 한 가정 한 가정이 천국이 되어 간다면 언젠가는 이 사회도, 이 나라도, 이 세계도 천국이 되어 가겠죠.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이유이자 목적인데요. 이를 위해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의 외침을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해야 되는데요.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읽어보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자, 내년부터는 이제 남유다의 예언자들을 한 명씩 알아간다고 했는데, 제일 먼저 요엘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두 번째, 세 번째에 이사야가 나오는데, 이사야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66장입니다. 이사야는 참 신비한 책이에요. 그런데 구약이 몇 권인가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둘 더하면 66권입니다. 참 신비하죠. 이사야서는 아주 신비로운 책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에 관한 말씀이고, 그 다음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신약에 관한 말씀인데, 그 40장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노란 글씨 읽어보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자, 누가 떠올리시나요? 네, 세례 요한이 떠오르시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 그래서 신약에서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광야에서 노란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먼저 내 마음 속에 천국이 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가정에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 퍼져가야 됩니다. 확장되어져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가?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뭘까요?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무릎 꿇을 때 시작됩니다. 내 마음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가정에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요? 충조평판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언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요? 형제 눈에 있는, 형제 자매 눈에 있는 티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뭘 봐야 할까요? 들보를 봐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형제 자매의 눈에 있는 티끌 지적하지 마십시오. 그 전에 내 눈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때 우리 속회에, 우리 공동체에 천국이 임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요? 오늘 우리가 소두에서 봤습니다. 에돔처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또 작아지고 또 섬길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나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겠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한 자 되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노란글씨 밑에 하나 더 있죠. 뭘 받으라고 했나요? 세례 받아라. 세례는 두 가지 세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세례, 또 하나는 불세례, 성령 세례가 그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력을 다했더니 마가 다락방에 뭐가 임했나요? 성령님이 임했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배우려고 주의 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에 힘을 내십시오. 말씀 생활에 힘을 내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죠. 말씀과 기도로 거듭납시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기 마지막 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림절기는 어떤 절기라고 했나요? 네, 말구유를 준비하는 절기다. 깨끗하게 비워진 말구유 속에 예수님이 임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간 남았는데요. 이 한 주간 나 자신을 돌아보시고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듭나심으로 순전하고 깨끗한 말구유를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가령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